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 성묘로 잉태되어서 수태되었음을 고지받은 곳.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라시는 곳이지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지금 저 위에 노란색 원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노란색 원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 가지 지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북쪽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러죠. 이곳이 갈릴리 지방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저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지 저게 처음부터 갈릴리 바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갈릴리 지방은 아닙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갈릴리 지방 안에 지금 붉은색 원이 보이시는데 여기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바로 나사렛에 대한 전경으로 지금 보시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사실은 이 산입니다. 산동네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큰 산인데요. 이 산 위에 지어져 있는 집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주로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는 가장 좀 안정적이고 좀 평안한 곳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나사렛은 팔레스타인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이 있고요. 저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가운데 보면 아주 큰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수태고직교회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말할 수 있는데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바로 잉태된 사실을 알았던 장소. 따르게 말하면 이게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겁니다. 자, 저기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교회 앞의 모습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교회가 큰 상태로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되어 있지 않고 적은 인원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큰데 근데 교회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위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에 보시면 저 안쪽, 자, 한번 정면으로 볼게요. 정면으로 보시면 저 단상이 있고 단상 뒤에 뭔가 그 안쪽으로 굴 같은 것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이걸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굴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럼 왜 이 굴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념교회를 만들어 놨을까요? 이 굴이 바로 마리아가 살았던 집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나사렛 근처에 있는 모든 곳 집들을 발굴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죠, 물론 신약시대 당시의 집들을 발굴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집들이 일반적으로 지어진 집들보다는 전부 다 동굴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밖에 어떠한 창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문을 만들어 놓은 동굴 형태의 집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이 동굴로 된 집으로 지어져 있었을까? 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동굴에서 살고 있었을까? 자,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12지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번호로 12지파의 표시를 해놨습니다. 1번이 베냐민 지파, 2번이 단 지파, 3번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저기 5번, 6번 있는데 7번, 8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7번이 바로 스불론 지파, 그리고 8번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7번 지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나사렛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3번이 유다 지파고 7번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러면 요셉이나 마리아는 분명히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3번 저 유다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어째서 7번 스불론 지파 지역에서 그것도 나사렛에 살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는데 참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의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만 스불론 지파 저곳에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친족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다 지역, 그것도 베들레헴 지역으로 호적 때문에 옮겨가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유다 지역, 호적하는 자기들의 사는 곳은 베들레헴이 분명한 것에 어째서 터전을 마련하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번 스불론 지역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리고 헬라, 그리스가 점령하고 있는 시대, 그리고 로마가 점령하는 이 시대에 아마도 다윗의 자손 중에, 즉 다윗의 후손 중에 왕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아마도 몰아서 저 스불론 지역으로 유배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것도 스불론 지역 안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로 유배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지방은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입니다. 스불론 땅, 이사갈 땅은 이스라엘 평화로 인해서 이스라엘 평야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 이 바다 쪽을 통해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바로 이 스불론과 이사갈과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 이 바다 쪽, 즉 뭐 아셀과 납달리 이 지역 모두도 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 중에서 이 나사렛만큼은 가난하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도 짓지 못하고 전부 다 동굴에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유배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농사가 허락되지 않았고 또 집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굴을 통해서 집을 짓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요셉도 몫으로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마 그런 직분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이 예수님이 살았던 장소, 예수님이 30년 동안을 살았던 이 장소가 나사렛인데 그곳이 윤택한 곳이 아니라 가난한 동네였고 뿐만 아니라 집도 동굴로 된 집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것, 이것이 유다 지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유다 지파가 원래 살았던 장소고 그 중에 빨간 원이 있죠. 바로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되겠죠. 그 다음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또 하나 빨간색 나사렛이 표시된 곳,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여기의 거리는 걸어서 약 3일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풍성하고 윤택한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 어떤 원인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장소는 분명히 가난한 곳이었고 예수님이 자랐던 이 장소는 동굴로 된 집이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